다 같이 일어서서 때가 참회를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수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53번을 교독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것을 그 눈에서 씻기시매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02장으로 찬양 드립니다. 주의 보령 것을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성경 한 곳 더 봅니다. 민수기 6장 24절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민수기 6장입니다. 24절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에 은혜 받을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믿음의 결산과 내일을 향한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제 2차 로마 감옥에 투옥되고 이제 자기의 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하는 그러한 것을 느낀 후에 디모데에게 편지해서 정말 이렇게 살 것과 또한 자기에게 올 것을 편지하는 글이었습니다. 또 민수기 6장은 모세가 바울과 그 아들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백성을 위해 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이 두 곳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믿음의 결산, 우리가 인생을 끝날 때도 있지만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과연 나는 어떠한 믿음을 살아왔는가 하는 것을 보면서 또 아론과 그 아들은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그 제사장이 백성들에게 기도하는 것은 오늘날에는 만인 제사장 시대, 모든 믿는 성도는 제사장과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론이 기도한 것은 오늘날은 내가 기도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은혜와 복을 줄 것이다 한 것을 보면서 우리는 2020년을 보내며 2002년을 새로 맞는 이 시점에서 정말 내 뒤를 돌아보고 어떻게 믿음을 살았나, 신앙의 결산, 그리고 2021년을 우리가 향한 나의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를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자, 그러면 믿음의 첫 번째 결산을 생각해 보면 여기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첫째, 선한 싸움을 싸웠는가에 대한 결산입니다. 선한 싸움에 대한 결산. 야, 싸움이라는 것은 여기서 보면 우리가 하나의 경주하는 것 똑같아요. 권투 선수가 링 위에서 싸움을 합니다. 즉 결투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지고 이기고가 결정될 때까지 우리가 싸우는 것처럼 우리는 선한 싸움은 과연 어떤 싸움입니까? 복음을 위한 믿음의 싸움입니다. 첫째로 보면 자, 그래서 우리가 세상으로 오는 시험이 너무가 많지요. 세상에서 오는 유혹과 죄에 대한
어떠한 우리가 짓고자 하는 마음, 시험, 이러한 것을 과연 싸웠는가? 죄의 유혹 때문에 싸웠는가? 정말 싸운 사람도 있지만 안 싸우고 그냥 같이 간 사람은 그 싸움에 진 거나 똑같아.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죄와 싸우되 언제까지 싸우냐?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이렇게 말해. 히브리 12장 4절에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피 흘리기까지 사람들이 안 싸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결사적으로 싸워라 하는 의미가 됩니다. 또 우리가 선한 싸움은 악의 영들에 대한 싸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이 정말 영전의, 즉 영적인 싸움을 우리가 계속해 나가야 되는데 악의 영들에 대해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세상에서도 보면 요새 악의 영들이 얼마나 역사가 강한지 알 수 있어요. 그것을 싸워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뭐냐면 그 죄악 때문에 내 자신과의 싸움이 있어요. 사람들은 가만히 놔두면 그냥 죄 짓는 대로 가는 거예요. 죄는 배우지 않고 가르치지 않아도 그냥 스스로 짓고 스스로 우리가 생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민을 합니다. 로마서 7장 22절로 23절에 보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즉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막 몸부림치는 사도 바울이었지만 속사람은, 즉 거듭난 그 속사람은 좀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데 자기의 그 다른 지체 속에 있는, 즉 육체를 따라가고자 하는 그러한 죄의 그 속성의 법이 자기를 자꾸만 그 죄의 아래로 끌어가는 것을 보는도다 하면서 그는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렇게 정말 애쓰며 부를 수 있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그 선한 싸움은 바로 믿음의 싸움이요 악의 영들에 대한 싸움이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두 번째로 믿음의 결산은 다름질하는 데에 대한 결산입니다. 여기 보니까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랬어요. 달려갈 길을 마치고 자신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는 거예요. 이제 그 달려갈 길이 무엇이었습니까? 즉 믿음의 종착역까지 꾸준히 달려가는 거였죠. 즉 하나님의 법을 따라,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즉 믿음의 경주자입니다. 훌륭하고 뛰어난 경주자들은 정말 법대로 경기를 하는 거죠. 규를 어기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바로 믿음의 그 경주를 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 경주에는 인내 없이는 끝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정말 변화받은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히기까지 오직 고난과 장애물을 견디며 믿음의 경주를 했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마라톤의 길이가 42.195km입니다. 이것은 옛날에 그리스 시대에 그 전쟁하고 전장의 승전고를 알리는 군사 한 사람이 막 42.195km를 달려와서 왕에 보고하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죽기까지 달리다는 거예요. 그만큼 죽기까지 인내하면서 달려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믿음은 결코 뭐냐, 중도에서 포기하면 안 된다 하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기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갈 때까지, 그것을 마칠 때까지 생명도 정말로 아끼지 아니하고 정말 달려간 그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끝까지 달려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믿음을 지켰으니. 그래,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이 지키다는 말은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군사적으로 보면은 군인이 성을 지키는 것과 똑같아. 만약에 그 성을 못 지키면 함락되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보면 지킨다는 의미는 처녀가 바로 그 정조를 지키는 것과 똑같습니다. 결코 무엇입니까? 빼앗기지 않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해. 믿음은 끝까지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에 과거에 잘 믿었다고는 아무 소용없어요. 믿음은 현재성입니다. 현재의 믿음이 가장 중요한 거죠. 현재의 믿음이 없이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린 이 믿음은 반드시 끝까지 가고 현재 내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까지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도 보면 세상을 사랑한 바울의 제자 중에 사람들은 떠나갔다 이렇게 말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래. 그러니까 데마라는 제자는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떠나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20절에는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앞에 보면 너희는 착한 양심을 가져라 이렇게 말해. 근데 그걸 버렸다는 거예요. 그 믿음에서 파선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착한 마음을 버린 자들은, 믿음의 마음을 버린 자들은 믿음에 파선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제자들도 믿음에서 세상을 사랑하니까 믿음에서 떠나갔고 믿음에서 파선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면 결코 믿음을 끝까지 견디기 어렵고 믿음에서 떠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세상적인 것은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마귀적인 것이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겠어요? 야고보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것은 정욕적인 것이며 마귀적인 것 때문에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왔나? 우리가 2020년을 어떻게 살아왔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이제 새로 맞는 2021년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될까 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두 번째, 그래서 내일을 향한 기도,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우리가 2020년은 정말 코로나19의 해다. 그래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19년도 말에 발생한 우한 폐렴의 그 발생 중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는 약 3월 달부터 정말 문제가 발생이 되었죠. 그래서 정말 지금은 더 확산되어서 세계가 혼란 속에 있는 그러한 코로나19의 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우리가 2021년은 더 나아진다는 그러한 밝은 소식보다는 더 어두워지고 정말 경제적인 어려움,
정말 이 전염병의 정말 확산 이런 것 때문에 어렵게 예측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론의 그 백성을 향한 축복의 기도였지만 아론은 제사장으로서의 백성에게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는 바로 아론이 한 기도는 오늘날에는 모든 자가 믿는 자가 제사장의 역할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아론의 축복 기도와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를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택한 자요 아론과 같이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론의 기도나 오늘날은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나 똑같은 하나님의 축복의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나를 잘 지켜주세요.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정말 역경이 많은 이 시간과 세월 속에서 장소 속에서 나를 지켜달라고 기도하라 그런 말이에요. 여기 지킨다는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 이렇게 울타리를 쳐서 가시 울타리를 쳐서 보호하시는 그런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둘레에 가시로 울타리를 친다 그런 뜻이야. 그 말은 뭡니까? 어떠한 대적도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철저히 보호하시는 그러한 막아주시는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보호하시고 모든 것에서 정말 막아주시죠. 시편 121편 4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키신다는 말은 철저하게 지켜주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지키시는 분이 나의 아버지인데 우리가 아버지에게 뭡니까? 간구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또 뭡니까? 두 번째로 보면 2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해야 됩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를 원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은혜를 달라고 간구해라 그런 말이에요. 첫 번째는 뭐였죠? 지켜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두 번째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나에게 향하면 그 말은 얼굴을 향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말은 그 하나님 자체 하나님의 인격 모든 것을 의미한다라고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면 축복이요 생명이요 모든 것에 형통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뭐냐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고 우리에게 은혜 달라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해. 또 세 번째는 2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기를 원하노라. 즉 평강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 평강. 이 진정한 우리가 마음의 평안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바로 그 기쁨과 환희와 정말로 그 기운이 샘솟듯 솟아나는 그러한 평강의 평안, 정말 헤아릴 수 없는 평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온전한 완전한 평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내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가 세상에 주는 평안은 잠시 있다가 또다시 걱정되고 근심하지만은 하나님 주는 평안은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정말 전혀 그런 것이 다 떠나가는 온전한 평화, 정말로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그 평강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정말 이제 2021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은혜를 달라고 그 은혜를 또한 누릴 수 있는 평강을 달라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우리는 이제 내가 어떻게 2020년을 살아왔나를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통해서 더욱더 믿음의 생활을 잘 못했다면 이제 믿음의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의 결단을 하고 우리가 주를 향하여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잠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제 2020년을 어떻게 살아왔나 다시 한번 나를 돌아봅니다. 이제 말씀을 따라 또한 내일을 향하여 나의 기도를 할 때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지켜달라고 기도합니다. 고마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나는 2020년의 믿음으로 살아왔 나를 다시 한번 돌이켜봅니다. 정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는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정말 믿음의 경주를 잘 하였는가? 늘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지켰는가? 세상을 향하여 갔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저의 정말 믿음을 회개하는 그 마음속에 정말로 다시 한번 주님께 더 간절히 나아가기를 원하며 이제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합니다. 이제 하나님이여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평온과 평강과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믿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81장 찬양 드리면서 우리가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땅에
우리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고마루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여러 가지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린 예물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정말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한번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가운데 우리가 신년 감사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기억하시고 하늘을 열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더욱더 그들의 믿음이 정말 주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에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제 믿음의 경주를 잘하는 자들이 되어 정말 하나님께 부름의 상을 받아 면류관을 받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021년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정말로 은혜 주시고 평강을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만해주 교통 충만하시니 이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며 정말 믿음을 대로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사랑하는 곳을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그의 생업과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다시